초대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야고보, 그다음에 또 베드로, 그 바울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도 예수는 믿으면서 율법은 또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는 이제 그들이 은사에, 능력에 이제 치우쳐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디도편에 한 편지를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좀 잠잠해졌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이제 잠잠해진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더라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없애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되셨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왜 들어오셨냐 그러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내 육체를 끝내려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제 죄를 없애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육체를 하나하나 끝냅니다. 정욕과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또 끝내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하면 여러분 안이 의롭잖아요. 또 의로우면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을 누리고 영의 관점에서 오늘 이제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음에 반대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누림을 파괴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7장까지 이제 자기 사역을 소개를 하고, 이제 8, 9장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이제 계속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결국은 거짓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꼰다 그럴까요? 너무 어이없고 허망 없으니까 이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장 언어를 이렇게 쭉 보면요. 보세요.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은요, 거룩하게 자기를 높였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자기를 높였단 말이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세요. 5절 보면 그게 나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겁니다. 그 다 자기를 나타내고 거룩하게 온 사람들을 지극히 이제 자기 이렇게 지극히 이제 높여서 그들을 받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냐라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속아서 육체를 아주 키우고 거룩하게 자기를 가장하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율법에 빠졌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생각과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또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또 영이 있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의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각의 하나님은 뭐냐라면요. 이제 이 생각은 죄와 사망이 우리 속에 존재하잖아요. 이걸 가리려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는 이것만 알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가리기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을 이 머리는 섬깁니다. 이렇게 보면요. 종교죠, 종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면요, 우리에게 뭐가 없냐라면 누림이 없습니다.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없애시고 우리 안에서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생각 안에서 성경을 보고 이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를 수양케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를 만족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혼의 하나님이 있고 육체의 하나님은 뭐예요? 육체는요 빨빨 깁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뭔 말이냐면 자기가 두려움을 면해야 되고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같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종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라면 애고를 하는 겁니다. 애고를 해. 여러분 하나님께 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태를 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요, 이 생각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상 교회는요, 내가 쭉 찾아보니까 생각의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죠?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없애셨고 우리 안에서 없애시기 위해서 은혜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이 구원의 첫째 항목은 평강이고 우리가 평강하면요 우리가 의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은요 우리를 누림에서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말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요 사망이 있으면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인성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죄와 사망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우리 속에 대사로 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셔서 죄와 사망을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입니다. 이거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죄와 사망을 영원히 계속적으로 없애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8장 6절에 가면 뭘로 대치가 되어버립니까? 영으로 대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영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 오셨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집사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누려야 됩니다. 화요일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를 구체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인격이 있고 우리 육체의 인격이 있고 또 우리 영 안에는요 능력의 인격이 있거든요. 인격이면서 능력이에요. 화요일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영을 향하니까 그 영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 영에서 당당함이 나오더라. 참 권사님 귀한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나올 때마다 그 당당함 안으로 불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여 불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을 삼키시고 원함을 삼키시고 그냥 동시에 일어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요 이 어두움이 서서히 불이 켜면 물러갑니까? 동시에 그냥 불이 켜진과 동시에 나가버립니까? 나가버리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를 주시고요 피로 우리 안에 은혜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을 누리신 분은요 생각이 안 하는 오늘 결국은 뭐냐면 생각으로 이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가인이요 생각 중에 하나님은 이 재물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까닭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적용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다 상을 차려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으신 거죠.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우리가 배운 것으로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은
이 생각 자체가 부패돼서, 그러니까 육체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우상으로.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부를 하는 거죠. 마음껏 높여가지고 육체의 원함과, 그죠? 육체의 욕심과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빼내는 것이 육체의 하나님입니다. 육체의 하나님. 이 혼의 하나님은 뭐냐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뭘 해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이 아니고요, 내가 움직여서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인격을 전해요. 다른 인격을. 그 다음에 다른 영을 정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생각이, 우리 생각과 육체가 사단이잖아요. 그죠? 이 영에서 멀어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인격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 너희 생각 속에서 오는 사단의 영을 전한다. 또 복음을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요, 수정처럼 아주 피를 통해서 의롭게,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불러도 전혀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려면요, 양심이 깨끗해 돼야 됩니다. 그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우리 제어를 없애주잖아요. 참소를 없애주고요, 꺼리낌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요, 아버지만 부르면, 여러분 그 피를 믿고 아버지 불러보셔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아닌, 육체로가 아닌 영으로 아버지. 그런데 반드시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예수가 피를 흘리심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게 되죠. 아버지의 인격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측면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신 분은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딱 이끌죠. 하하가 사단이 하하를 꾀해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게 하였듯이,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율법주의자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지극히 큰 사도보다 더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높인 자를, 그런데 내가 나를 좀 농납하라, 내가 나를 좀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마누라를 자랑하면 팔불출인데 나 팔불출 좀 되겠다. 너희들이 참 정신없이, 그렇게 분별을 없이 그렇게 복음을 모르느냐, 그렇게 예수를 누렸으면서 다시 율법을 받아들이냐. 나는 그들보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나를 좀 용납하라. 좀 내가 좀 어리석게 될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반화적으로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저히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쭉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되니까 내가 14년 전에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다. 내가 삼청천에도 갔다 왔고 낙원도 갔다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외적으로 거룩한 율법주의자들을 받아들이느냐,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좀 낮춘 것이 나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하여 너희에게 폐를 안 끼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나에게 헌금을 줘서 내가 그걸로 섬겼다. 그게 나를 낮춰서 너희의 종이 되다시피 해서 복음이 전해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높인 사람은 거룩하게 사도로 칭해주고 나를 좀 겸손히 낮추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북에 가면요 그냥 율법주의자적인 목사님들은 자기에게 신께 만들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것이 잘못한 것이냐 그러면서 막 따져 묻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여러분 안에 존재를 하시면요 아직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사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눌러요. 우리가 욕망을 이루려고 내가 사망을 피하려는 육체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많이 예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알고요 우리 육체를 알면 우리가 생각을 알고 육체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걔는요 사람 안에서 나를 못 가요. 자기 개 안에서 나를 못 가요. 내가 우리 개 이름이 유자예요. 나는 개가 예뻐서 예뻐하지 않아요. 우리 온유 때문에 예뻐해. 그런데 이 개는요 유자는 지를 아주 예쁜 걸로 예뻐하는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개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해보세요. 내 생각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잘 아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흠이 없고 착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참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혼의 만족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밖에 몰라요. 이 생각은. 그러니까 온 지금 교회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이렇게 내 그 연속글 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보연이가 병원장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병원장이 한 나이가 80세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 차이가 나죠. 그럼 그 늙은이한테 후처로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처로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사랑이 있어서 들어갔겠습니까? 다 자기 계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늙은 그 옛날에 병원장하고 부자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늙은이가요 경직이 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김보연이가 빨리 119 불러가지고 데려갑니까? 가만히 있어버립니까? 우리 너무나 착하셔갖고 그런 연속곡 안 보느냐. 나는 삼강빌라하고 이제 그거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버리게 놔주거든요. 그 겉하고 속하고 틀리고 이제 김보연이가 이제 자기 아들 이제 남편의 아들이 오니까 이제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혼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탁 열어놓고 이제 해방받았다고 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인격이 아닙니까? 우리 만드는 인격 말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인격이 있고요, 내 생각의 인격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생각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요, 우리가 평안해야 되니까 두려움을 안 느껴야 되고 우리 마야라는 개가 있어요. 이제 하도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새끼를 12마리 낳았는데 젖이 부족해갖고 다 죽고 2마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늙으니까 젖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들이 이제 젖이 안 나오니까 가면요, 밥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그냥 배가 땡땡해. 그 개는 이만한데 배가 이만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밥을 많이 먹어갖고 내가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내 원함이 온전히 도모가 될 때까지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루어진다래도 좀 정욕이 생겨버리면 또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하나님을 생길 때 우리를 꽉 땡땡하게 채우시는 욕망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아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저히 그냥 철저히 숙여 이렇게 높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금주의 영성 한번 보세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하나님의 만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를 용서하려면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고 장의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흡족해요, 안 해요? 흡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요,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믿고 그 영안으로 돌이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 뭐가 은혜가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자기 자신을 속이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부를 내고 때를 써서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이미 이루셨음을 믿고 또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오신 내가 대신 내 영이 대신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안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자신이 자신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은혜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안 오면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뭘 믿어야 돼요? 그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의가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난 자꾸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 예수를 못 누리신 분, 안에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결론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문제는 다 사망.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우리가 생각으로 살고 육체로 살면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다 우리 결론은 사망이에요. 다 사망이 오죠. 그런데 제가 유집사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망이 인격이고 힘이죠? 아니에요. 그런데 유집사님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어느 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시고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살아서 계셔요. 인격으로 살아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인격을 향하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온다래요. 든든함이 나온다래요. 그러면 사망이 나올 때마다 그 든든함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드리고 있어야죠. 그래서 뭘 알아가는 겁니까? 영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고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영 안에서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시면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영에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고요, 생각 안에서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께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영의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영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영의 원수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종한 개울의 역군이요, 막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에 주님을 부르고 있고 안에 주님의 인격을, 내 인격을 알면요, 안에 주님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여러분요, 내가 깨끗이, 육체는 깨끗이 못하죠. 이 생각은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남도 알고요, 남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영으로 향하면요, 관용과 온유가 나와요. 어느 정도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영으로 향하면요. 그런데 처음에 온유와 관용이 나오기 전에 영으로 주님 불러 들어가면요, 그 안에 능력이 나오고 든든함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망을 그분이 영이, 그러니까 영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기도 하시고 없애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를 믿고 있으면 하나하나 일하잖아요. 일하는 결과가 평강이고요, 그 평강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인 의가 있어요. 의 등등 전혀 걸림이 없는 의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누림이 없으면 오늘 고린도후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죄와 원함과 사망을 이기는 안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말고, 성경에 계신 주님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내 안에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내가 그런다 그래요.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영을 강조를 합니다. 영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라면 나는 안에 살아계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내 육체를 끝내시는 내 영이 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내 영을 향해야 됩니다. 내 영을 향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라면 내 최후는요. 내 최후, 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는요. 죄인데 이 죄가 원함이죠. 이 원함에서 사망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도 악이 나오니까 사망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망을 우리 집사님 생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의 영은,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몸 안에 있고 여러분 양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근심과 걱정과 눌림을 없앨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박 집사님, 한 10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고요. 생각으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길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 내 영을 향해서 주님 불러 들어가면요, 즉시 이겨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까지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맨날 설교가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기를 알고 영을 발견하고 그걸 적용하는 성도는 너무나 예쁘죠. 귀하고요. 귀하고. 이 성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회에 가는 겁니다. 나누고. 화요일부터 그냥 지금까지 나는 배가 부릅니다. 아, 그분도 이제 영을 알아가시고 영의 존재를 인정을 하시고 이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은 나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나 그 영은 이기는 생명이 아닌가. 끝내는 생명이 아닌가. 이렇게 갈 때 복음 안에 들어가고 누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요, 고린도 교인에게 생명을 줍니까? 사망을 줍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라니까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평강이 자리합니까? 죽음이 자리합니까? 아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요, 죽음을 성도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주셔요. 그분은요, 죽음으로 누르고 자기가 정신 차려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뭘 이루어 드리면 잘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남이 있으면 또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든 것을 분별은요, 사망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강을 주는가, 누림을 주는가. 아니,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 안에서 다 은혜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방법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방법이 없는 자에게만 소용이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최후의 인격인 사망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면요, 그러면 내 안에 영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안에서는 할 수 없어야 되고 예수 영 안에는 할 수 있어야만 뭐가 되죠? 누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진짜 아멘인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셨다고 바울은 말한다. 율법 외에란 율법과 상관없이 분리하여 떠나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입니까? 종교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 종교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것은 종교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은혜를 베푸셨죠. 아니, 여러분, 얘를 놔놓고요, 가만 놔둬버리면 얘가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를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해줘. 그 은혜예요, 은혜. 그냥.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그냥이 없어요. 그냥을 몰라. 우리 육체하고 혼은 그냥을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찾아야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교회에 대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어디 누가 동영상에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요. 척척척척 하지 말으라고. 척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막 트로트로 노래를 하더라고. 그것까지는 잘 했는데, 말씀 있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척을 없애야 된다 그래. 그 척이 없애집니까? 안 없애집니까? 안 없애집니다, 여러분. 척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되신 영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건 좀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영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의 영의 인격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영의 인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고린도후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을 할 수 있죠. 율법 외에란 율법과 상관없이 분리하여 떠나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이 예가 율법 외에가 가리키는 것은 은혜를 가리킨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든지 환경 중에 내 자체가 사망이고, 이 사망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없앨 수 없다를 결론으로 딱 가지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사망을 없앨 수 없다.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그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그때 알게 돼요. 그렇죠?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이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 장로님이 태에 조성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 아무 거 한 거 없이 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예수 안에 넣으셔가지고 예수를 죽이신 거잖아요. 이건 우리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까닭 없이. 장로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영혼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한번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딱 판주가 미안합니다.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구원에 시켜줬어요. 그럼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한번 부른 걸 대가로 주시는 겁니까? 까닭 없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영혼이 육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불러주신 공로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까? 까닭 없이 믿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아이고, 저 계산을 잘 못하시. 유집사님, 장로님이 육체가 있기 전에 이제 영혼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귀여우셔서 지금 여기 앉혀 놓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대가로 공로로 여기 앉혀 놓으신 겁니까? 까닭 없이 앉혀 놓으신 겁니까? 공로로. 그래, 공로. 그러니까 은혜는 대가 없이 대가로 준 거 아니에요. 은혜는요. 그걸 생각만 해보면요. 그것만 상상만 해보세요. 그걸 품어봐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사랑을 받았네요. 말도 안 된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요. 그 사랑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은혜가 일합니다. 여러분이 방법이 없어야지 은혜가 소용이 됩니다. 방법이 있으면 절대 가인의 제사를 쳐다보지 않았을 때 그냥 안 쳐다보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요, 내 혼과 육체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설교를 들으면요, 육체와 혼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잘 믿습니까? 오히려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를 합니까? 멸망으로 인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요, 하나님께 충성을 잘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마음입니까? 자기 안에 착각입니까? 자기 안에 착각이에요. 이 육체는 내가 우리 강아지처럼 땡땡이 내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평안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바짝 기야 돼요. 하나님은. 잠도 안 자고 바짝 기가지고 들어올 때도 그냥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송 목사 종이니까 인사도 할 때도 목사님 오세요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육체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갖 아부를 다 해가지고 나를 낮춰가지고 욕심을 타내려고 섬겨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이 못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 자체를 우리 속에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 안의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를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어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시키시어 우리 안에 죄를 이기시는 영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영으로 있게 하셨다. 이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이 일을 원하여서 하면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지 은혜로 하신 것이 안 된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려면 은혜가 성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체가 은혜이신 그 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은혜는 우리에게 왕노릇 안 합니다.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아가 움직여 무슨 행위를 하면 은혜에 맞지 아니하므로 피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왕노릇 하시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부모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과 혼은 이 은혜를 모른다. 우리가 안의 영을 부리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알고 혼의 생명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므로 은혜는 움직이실 수 없으시다. 어제도 다 죽어가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참 자아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옛날에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 은사 안에서 자기 현상과 하나님을 다 헤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를 안다는 것은요, 모든 결론은 다 우리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사망에 매여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영은 의로우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것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성부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만 누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실 때 의롭게 사셨다. 의롭게 사신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신다.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자격을 갖추시기 이해하시는 데는 소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진리는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죽음과 사심을 통해서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끝내시고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안에서는요,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끝내신다 이 말이죠. 육체를 끝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옳아요. 만족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의롭게 사신 삶, 로마서 3장 21절은 그냥 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심에 유의해야 한다. 의와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만족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요, 한 포대가 6문이 있어요.
딱 적이 오면 동시에 6문을 딱 쏘을까요? 처음에 중심포가 있어요. 중심포가 한번 딱 쏘아봐. 그래가지고 저 기둥을 맞춰야 되는데 정남승 원사님에게 떨어졌어. 그러면 자로 오크리크를 조종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딱 이제 그러면 모든 포가 다 이제 그 좌표로 이제 이렇게 레벨을 딱 맞춰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만 다시 쏘을까요? 6개가 동시에 쏘아버릴까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우리 유집사님이 똑같은 걸 이걸요 내가 줬어요. 그러면 맛없다 그래. 장로님이 주셨어. 그럼 맛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유집사님은 믿을만해요? 못 믿을만해요? 못 믿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가 돼서 죄를 없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딱 만족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못 속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힘입고 나아가면요 죄도 이기고 육체도 반드시 없애십니다, 여러분. 아멘. 꼭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믿을 때까지 어때요? 사망의 삶을 사십니다. 계속 힘들어요. 근데 뭐에 안 힘드냐? 텔레비 본 재미에 사시면 안 힘들어. 계속 그걸로 사망이 덮여지니까. 그 다음에 내 먹는 재미로 사시면요 먹는 재미로 사망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덮여. 그러니까 육체와 혼으로 사시면 사망이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만족을 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절차에 전혀 흠이 없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우리에게 오셨다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셔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십자가에서 은혜를 이루셨고 부활하시어 은혜로 계신다. 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요 영을 의지를 하면 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불러드립니다. 참 내가 옛날에 우리 딸이 막 웃어요. 우리 이렇게 처음 고등학교 농고를 원예과를 졸업을 하고요. 참 내가 당근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른 봄에 당근을 아주 잘 기르면 어쩔까 그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하우스 한 동에다가 당근을 씨를 쭉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당근을 딱 키웠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값에 나도 먹고 비싼 값에 팔 수 있겠다 그러고 시장에 갔는데요. 제주도에서 당근이 배로 실어 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참 헛일을 내가 했고요. 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안의 기능입니다. 안에. 그러니까 안이 내 양심과 내 마음이 얼마나 영을 향하고 육체를 알아차리고 내 혼을 알아차리고 성경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내 영에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나오고 내 육체와 내 혼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은혜는 오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의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은혜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려주고 평안이 누려질 때까지요, 계속 성경을 보고 상담을 하고 계속 교회에 와서 나눠야 됩니다. 교회는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나로 말을 하고 나로 살면 그냥 사망이 오더라. 우리 집사람이 결혼했을 때는 좀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살이 안 찌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보다, 그 고백이 옛날 아가씨 때보다 더 예뻐요. 영에서는. 그렇죠? 우리 집사람 옛날에는요, 닭도리탕 한번 하려면 한나절 걸렸는데 요새는 닭도리탕은 금방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그 잇몸 일으키를 한 10개 했대, 이렇게요. 똑순이가 됐어요. 그런데요, 나름대로요, 참 옛날에는 교회 데리고 가려면 힘들어가지고요, 그랬는데 요새는 나보다 많이 누려요.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이 영을 믿고 영에 집착을 하고 영을 알고 죄와 사망을 적용하고 간가 안 간가, 그것만 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희망이 있으면요, 일주일 내내 배불러요.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영을 의지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십자가에서 은혜를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은혜로 계신다. 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은혜이시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의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애걸하여 구원을 얻을 수는 결코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사용하면요, 그는 영 안에 예수를 두셨고 그 영의 예수를 흡족히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의와 예수의 의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는 우리의 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힘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은요, 잘못되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평생 소원이 좀 속 좀 편했으면, 이 음란이 좀 끝났으면, 이 욕망이 끝났으면, 그 소원으로 살았습니다. 싹 정리돼 그걸 시키실 때, 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심으로 우리 안에 영은 의롭다. 그러므로 영은 옳고 육체는 깨끗이 못하고 생각은 악하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영예로 중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강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주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영을 향하고 영을 믿고 영 안에 들어가고 영으로 육체를 통제를 하고, 이거 단일과 단순함입니다. 원문에 보면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인격을 전파하거나, 예수는 인격이죠. 혹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사단의 영이죠. 우리 생각과 육체는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영을 따라가고 우리 생각을 영에 둘 때만이 다른 영이 섞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너무나 잘 용납하는구나. 참 너희들 어리석다.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이 영에서 왔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 고린도 교회를 잠잠케 해놓고요. 이제 그들이 마음이 딱 열리니까 10장부터 이제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 율법이 뭐라고 그렇게 높이느냐?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율법적인 목사님은 안수 한번 받으려고 하면 한 1,0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저는 공짜로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리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겁니다. 비꼰다기보다도 좀 양심을 막 파헤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을 높였냐. 그를 그렇게 지극히 너무나 큰 사도로 그들은 왔고 너희는 높여가지고 그 짓을 했느냐. 야, 참 한탄한다 내가. 내가 싹 폼재고 너희 앞에 나갈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냐? 그거 아니다 본질이. 막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7절로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겸손하게 했다고 그렇게 안 알아주느냐? 너 그렇게 모르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의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복음이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실제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 진실은 하나님 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영을 못 찾으신, 그 인격을 못 찾으신 분에게 자꾸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가 진실이, 생각은 금방 자기하고 안 맞으면 변해요. 우리 육체도요 금방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은요 절대 안 변해.
영은 언제나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요. 이 영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 안에 가야만 허무가 없습니다. 허무가 없습니다. 그래요. 13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과장하는 자들이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뭔 말이냐라면 영을 떠나게 하면 다 간음하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가 없습니다. 멸망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간합교회도 그 간합교회 짓는데 몇천 평을 간합교회에 헌물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폐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폐병에 걸리게 했냐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죽었어요, 그분이요. 이제 실제를 누리신 분이 좀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우리 성도가 아닌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이 영의 길을 몰랐으면 이런 어려운 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갔을 건데 이 영의 인격의 길을 알게 하신 거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여러분요. 우리 5년 안 왔는데 너무나 귀하더라고. 영을 인식을 하고 영에서 뭐가 나온다고 고백이 될 때 난 너무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저분은 누릴 수 있겠구나.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그러지 못하겠거든. 나로 좀 자랑할 수 있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 말을 좀 자세히 좀 들어봐라. 나는 나를 변호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좀 자랑을 하더라도 좀 받아주고 왜 자랑하는지를 좀 헤아려 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영의 실제가 우리 생명의 식구들에게 다 있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